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책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에게 권위의 문제로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20절은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라고 시작을 하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엿본 것입니까? 어제 큐티 보면 마지막 절인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마음속에서는 예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뭔가를 딱히 예수님에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회를 엿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직접 자신들이 나서지 않고 사람을 고용합니다. 정탐들을 대신 보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스파이를 심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숨어들어 예수님이 말하고 가르치는 내용에서 빈틈을 찾아가지고 물고 늘어지려 한 것이죠. 그런데 20절을 잘 보면 이 스파이들이 스스로를 의인인 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그럴싸하게 보이게 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죠. 사탄이 자신을 천사처럼 가장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들이 말로 얼마나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21절인데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파이들이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고요. 셋째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이 말의 의미를 알고 한 것인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알려준 대로 그냥 외워서 이야기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놀라운 것은 이 스파이들이 한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처럼 스스로 의인처럼 보이고 그들이 한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속은 노력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스파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하니라고 했죠. 당시에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 열심 당원들은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식민 통치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스파이들의 질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단번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민족에게 많은 세금의 짐을 지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당장에 그 이야기를 들은 스파이들이 가이사의 군대에 찾아가서 나라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발할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로마의 군대에 잡혀가게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근데 23절에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거기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와 로마의 법 아래에 있고 가이사의 다스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5절인데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자칫 하나님의 것에 대비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의미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서로 양립하는 두 권력, 두 나라를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그와 다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벗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 지배, 가이사의 통치를 정당화하신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처럼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는 그 다스리는 권세가 허락되어진 청지기일 뿐인 것이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권세가 자신이 뛰어나고 잘난 능력 때문에 얻은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가이사의 통치권을 빼앗으실 수 있는 참된 주권자이시고 권세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세금에 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헌금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파이들은 세금을 미끼로 던졌지만 예수님은 이 세금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주관자가 누구이고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수업에서 한 학생이 11조를 낼 때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을 뗀 이후의 금액으로 내야 하는지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한 것을 듣고 속으로 참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몇십 불, 몇백 불에 연연해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좁으시거나 옹졸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작게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드려야 할 가이사의 몫도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이사보다 높은 진정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각자 계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이사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